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 집사가 전도 설교하고 돌에 맞아 죽게 되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주의해야 되는 것은 사도 바울도 성령 충만해서 노방 설교했고 스데반도 성령 충만해서 노방 선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지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선교할 때에, 전도할 때에 3,000명이 하루에 회개하고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같은 성령 충만했는데 스데반 집사는 사도행전 7장에 노방 전도했을 때에 돌멩이가 날아와서 맞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빌 때 그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처럼 3,000명 회개하고 돌아오는 빌도 있고 스데반 집사처럼 돌 3,000개 날아와서 맞아 죽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맡겨서 성령 충만하면 다 축복받고 잘 되는 것으로만 생각하면은 전 성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하겠지요. 사도행전 7장 38절 시인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스데반 집사는 민수기에 나오는 광야 40년을 광야 교회라고 일렀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광야 교회에 있었을 때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민수기서는 광야 교회의 생활을 구체적으로 일러줍니다. 지금 우리가 다니는 교회도 광야교회입니다. 소망교회도 광야교회고 영락교회도 광야교회고 두레교회도 광야교회입니다. 광야교회에는 시련이 있고 배고픔이 있고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합니다. 민수기 20장 찾겠습니다. 민수기 20장. 백성들이 광야 교회에서 목마름에 지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을 했습니다. 민수기 20장 1절 말씀. 여러분이 성경을 전체로 읽는 안목을 길러야 합니다. 민수기 20장 1절 말씀.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회중이란 말 어셈블이라고 영어로 되어 있는데 회중이 헬라어로는 에크레시아입니다. 히브리어로는 회중이 칼이 회중인데 신약에 와서 헬라어로는 에크레시아,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민수기에서 회중이 나오면 교회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회중들이 광야 40년 행진하던 그 기간을 광야 교회 생활이라고 영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서 장사되니라. 광야 교회를 행진하는 동안에 신광야 가데스에 이르렀습니다. 아마 이번에 9월에서 11일 동안 성지순례를 가는데 그 과정을 우리가 한번 지나갔으면 생각합니다. 신광야 가데스 벌판을 지나면서 민수기 20장을
묵상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마침 이란과 미국이 그 평화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제 전쟁의 위험은 사라졌다 하겠지요. 자, 2절 말씀.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3절.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원망하면서 우리 형제들이 그렇게 죽을 때 그때 차라리 죽었으면 게리 살아남아서 이 광야의 사막에서 목말라 죽는구나. 탄식을 하고 원망을 했습니다. 8절 말씀, 7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너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회중 말씀드렸지요? 칼, 신약에서는 에크레시아, 지금은 교회,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이 반석이 중요합니다. 반석에게 명령하려는 말로 하는 겁니다. 반석에게 명령하여 말로 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너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9절.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10절, 11절이 모세에 있어서는 한많은 구절입니다. 광야 40년 생활이 한결같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행진했는데 민수기 20장 10절, 11절의 실수 때문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는 하고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10절.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반석이란 말이 계속 나오지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고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때를 따라 하나님이 공급하셨는데 목마르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규탄하고 그렇게 하는 이 의리 없는 백성들아, 반역한 백성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사실 하나님이 내시는데 혈기가 돋아져서 우리가 내볼까? 영적으로 많이 다운됐습니다. 11절이 문제지요.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앞에 8절 말씀하고 다르지요? 8절에서는 반석으로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명령하라 했습니다. 명령, 말로 하는 거지요. 그러나 혈기가 돋아서 분별을 잃고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혈기는 금물입니다. 혈기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겠다는 생각은 이건 절대 금물입니다.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백성들의 물을 마셔야 되기 때문에 모세가 반석을 2번 쳤지만은 물은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도력에 브레이크를 겁니다.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내지 아니한 고로 혈기 부리고
반석을 말해라 했는데 2번 후드러 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거지요.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그래서 가나안 땅이 보이는 모압 평지 언덕 중턱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지금까지 모세 무덤인지 못 찾고 있습니다. 단지 죽은 자리가 성경 말씀에 가나안 땅 요단강 건너 여리고 성이 보이는 그 자리에서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왜냐? 왜 네가 신강야 가데스에서 혈기 부렸느냐? 내 영광을 가리웠다. 너는 여기까지다. 가나안 땅은 네 후배가 밟는다. 지도력에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반석이 왜 그래 중요하냐? 자, 우리가 지금 고린도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그 10장에서 반석에 대해서 영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사건에 대한 영적인 해석, 영해라고 그럽니다. 어떻게 영적으로 해석을 했느냐? 고린도전서 10장 1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바다 가운데 지났다는 말은 홍해 바다를 지난 것이고 구름 아래란 말은 광야교회 40년간 구름 아래 지났습니다. 그래서 2절 모세께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걷는 것을 물세례 받은 것이다. 구약의 사건에 대한 신약의 복음적 해석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 바다 건널 때 감히 세례 받는다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의 사도 바울이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걷는 것은 바로 물세례 받은 것이다. 우리가 세례 혹은 침례는 주로 침례교에서 주장하는 침례는 세례 받을 때에 물속에 완전히 들어가는 것이 침례고 우리 약식으로 머리에 물을 얹어서 이래 뿌려주는 것을 세례라 그럽니다. 의미는 같은데 물의 양이 다르지요. 나는 다행히 침례교에서 침례도 받았고 장로교에서 세례도 받았습니다. 나는 참 어쩌다 보니까 두 쪽을 다 받아서 다행이지요. 또 캐톨릭에서는 영세라 그럽니다. 영세. 그 영세가 우리 세례에 속하는데 요즘은 캐톨릭 교회에서도 세례란 말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지내는 것을 세례받은 것이다. 상당히 영적 의미가 깊지요. 3절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신령한 음식 만나를 주시고 또 고기 먹다 싶다고 단백질 먹고 싶다니까 거기 메추라기를 먹이 썼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식물학이 동물학 날짐승에 대한 연구가 발전해서 계절풍을 따라 메추라기가 유럽 지역에서 지중해를 건너서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단백질 공급을 위해서 이스라엘 쪽으로
행진하는 쪽으로 가게 했지요. 그런데 지중해를 날아오는 동안에 지치니까 메추라기가 거기서 쉽니다. 어떻게 쉬느냐 하면 갑자기 공중에서 툭 떨어집니다. 툭 떨어져 가지고 마치 시체처럼 죽은 듯이 가만히 24시간 쉬고 나서 다시 날아갑니다. 그게 요새 현대의 조류학에서 찾아낸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중해를 건너서는 메추라기 떼를 이스라엘 백성의 행군 중에 떨어지게 하신 거이지요.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추라기로 이제 단백질 공급받고 만나 먹고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신광야 가데스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온 것을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신령한 반석, 그들을 따르는 요 말이 중요합니다. 그들을 따르는 곡에 줄을 칩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행진할 때에 반석이 그들을 따라다녔다는 겁니다. 사실은 신광야 가데스에 한 자리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영적 해석으로 반석이 40년간 백성들을 따라다녔다. 그렇게 영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누구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시다. 굉장히 영적으로 풍부한 해석이지요. 그 반석이, 그래서 모세가 혈기를 부려가지고 지팡이로 반석을 2번 후려쳤지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그 반석이 그리스도신데 모세가 혈기에 분별을 못해서 예수님을 지팡이로 2번 후려친 셈이지요. 우리가 확대해서 해석을 하면 그래서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 메시아지요. 초대교회 사도들의 메시지의 핵심은 3가지입니다. 초대교회 12사도와 바울 초대교회 메시지의 3박자. 첫째, 예수는 메시아 그리스도다. 첫째입니다. 둘째, 예수 부활하셨다. 예수 부활이지요. 셋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게 초대교회 사도들의 3가지 메시지고 이 메시지는 지금도 그대로 우리에게 살아 있어야 되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는 메시아 그리스도다. 예수 부활하셨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설교가 마가복음 1장 15절이 예수님의 첫 설교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첫 설교니까 상당히 의미가 깊겠지요? 첫 설교. 마가복음 1장 15절이 예수님의 첫 설교인데 거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설교하셨느냐? 1장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에 말씀하시되 때가 찼다. 때, 하나님의 때를 말합니다. 우리말로는 때, 영어로 타임, 하나로 쓰지만은 헬라어에는 때에 대한 단어가 구분이 됩니다. 하나님의 때는 카이로스, 사람들의 때는 크로노스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당연히 카이로스지요. 카이로스가 돼서 하나님의 때가 와서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셔서 전하는 겁니다. 때가 찼다. 예수님의 첫 마디가 카이로스가 왔다. 하나님의 때가 찼고 그 다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거 헬라어 원문을 살려서 영어로는 어떻게 번역했느냐 하면은 The kingdom of God
is at the hand.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가 is at the hand. 손 닿는 자리까지 왔다. 얼마나 가까이 왔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손잡고 악수할 수 있는 자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성중들이 손을 뻗쳐 잡을 수 있는 자리까지 왔다. 그래서 The kingdom of God is at the hand. 손잡을 수 있는 자리까지 왔다. 내가 온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 것이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의 사건을 복음적인 해석, 이게 이반제리칼 인터프리테이션,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민수기 21장 찾겠습니다. 민수기 21장, 광야교회 이야기가 민수기의 이야기인데 광야교회의 이야기 중에 20장은 반석에 대한 이야기고 그 반석이 곧 그리스도시다. 그렇고 21장 4절 말씀, 21장 4절입니다. 백성이 호루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자, 에돔 땅은 에돔 족속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에서와 야곱 중에 야곱의 후손은 이스라엘, 에서의 후손은 에돔 족속입니다. 그런데 에돔 족속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그 지름길에 에돔 족속이 사는 터가 있는데 아주 특이합니다. 좁은 찝차 한 대 갈 수 있는 거리의 양쪽에 바위산이 있습니다. 바위가 갈라진 그 사이에 찝차 한 대 정도 길이 트였는데 거기를 통과하면은 가나안 땅의 지름길로 갈 수 있고 그걸 통과 못하면은 몇십 리를 돌아가야 합니다. 길도 없는 길을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모세가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한테 우리가 그냥 통과만 하겠습니다. 물도 마시지 않겠고 우리가 그냥 통과만 하고 통과료를 내겠습니다. 통과하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에돔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은 서로 원수지간입니다. 그래서 에돔 족속이 안 된다. 이거 통과 못한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돌아서 가는 겁니다. 에돔 땅을 우회하여, 그 말 이해 갔습니까?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의 그 어머니 리브가 태에서부터 다투었지 않습니까? 다투었던 것이 후손 대대로 다투었고 지금 중동 전쟁 중에서도 중동 아랍 족속들은 에서의 후손들이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야곱의 후손들이지요. 그리고 요즘 전쟁하는 이란이죠, 이란. 이란은 중동 백 사람들이 아닙니다. 핏줄이 다릅니다. 이란은 종족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슬람을 받아들이긴 했었는데 지금 최근에 여론조사에 의하면은 이란 국민의 70%가 이슬람을 반대한다. 굳이 이슬람을 우리가 에서와 야곱의 후손도 아닌데 우리가 이슬람을 굳이 믿어야 될 길이 뭐이냐. 그래서 그들이 신정 정치로 이란을 47년간 다스려 왔습니다. 국민들이 지긋지긋한 거예요. 우리는 이슬람 싫다. 그러니까 이란 백성들 중에 많은 사람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본래 우리는 이란과 한국은 굉장히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란에 가면은 서울 거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란 거리가 있지요? 그 강남에 무슨 거리라 그럽니까?
테헤란로가 이란의 수도지요. 서울에 테헤란로가 있고 이슬람 수도에는 서울로가 있습니다. 그만큼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이제 이슬람화 되면서 관계가 끊어졌지요. 앞으로 그 관계는 이슬람 사람들이 한국을 대단히 좋아합니다. 그 인구가 8천만입니다. 8천만이고 굉장히 독창적이고 이란 백성은 창세기 이사야 45장 에스라서에 나오는 고레스의 후손입니다. 고레스의 후손이 이란 족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란과 우리 대한민국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고 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4절 말씀. 민수기 21장 4절. 백성이 호루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에돔 땅 우회한다는 말 이해하셨지요?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에돔 땅은 가로질러 가면 지름길이고 굉장히 편한데 이걸 돌아가야 되니 길은 없는 길이 얼마나 힘듭니까? 이명한 목사님 어디 가셨나? 이번에 성지순례 우리 에돔 땅 지나가는 건가요? 그게 굉장히 볼만합니다. 그 아주 좁은 길, 굉장히 참 관광 코스로서 기맥힙니다. 나는 가능하면 그 길을 좀 이번에 코스에 넣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들을 원망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데 이번에는 사람을 통하지 아니하고 불뱀들을 동원했습니다. 6절 말씀.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 불뱀은 20cm 정도 되는 독사 중에 독사입니다. 세계 3대 독사 중에 하나가 됩니다. 이 불뱀이 20cm 되는데 똥똥합니다. 모래에 몸을 묶고 머리만 딱 내고 있다가 지나가면 콱 물어버리면 신경이 마비돼 가지고 20초 안에 거품 붓고 죽는 것이 불뱀입니다. 그래서 그 시나이 반도에 전부 불뱀들이 깔려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비군 동원하듯이 불뱀 다 모여라. 하나님이 동원하면 모이겠습니까? 모여가지고 잔뜩 기다리고 있다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 제치니까 다른 성경에서는 하루에 24,000명 죽었습니다. 하루에 24,000명 죽으면 열흘 죽으면 24명 이거 뭐 줄줄이 초상이지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백성들이 모세한테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아주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 7절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는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이걸 중복기도라 그럽니다. 모세 백성들을 위한 중복기도. 중복기도는 하늘 보호자를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8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9절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브론즈 구리 놋으로 뱀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일러주시기를 그 중복기도에 응답하셔서 구리로
뱀을 만들어라. 나무 짱대 끝에 뱀을 달아라. 누구든지 불뱀에게 딱 물리면은 구리 짱대 끝에 있는 구리뱀을 쳐다보면 해독이 돼서 살게 된다. 근데 그게 뭐 짱대 끝에 구리뱀이 왜 사람 살게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대화하면서 놋뱀이 왜 그렇게 죽을 사람 살렸는지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친히 일러주셨습니다. 그래서 광야교회 민수기서의 사건과 신약의 복음서의 해석이 얼마나 이 깊은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깊이 읽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요즘 말하면 국회의원쯤 되지요. 산헤드린 회원이면은 한국의 국회에 해당합니다. 산헤드린의 회원인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했는데 그 대화 중에 말합니다. 6절 말씀, 요한복음 3장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 다음에 14절 말씀,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무슨 뱀입니까? 놋뱀을 말합니다. 어디에 달았지요? 나무 짱대 끝에 달았던 놋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 예수님의 인자. 여러분 성경에 인자란 말이 많이 나오지요? Son of Man, 사람의 아들 인자. 인자가 그 말에 대한 정확한 의미의 출발은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이전의 인간, 하나님의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 본래 인간이 인자입니다. 인자. 거기 타락하기 이전에 원래의 인간, 그 인자라고 말합니다. 인자란 말 의미가 중요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광야에서 놋뱀 사건이 복음의 핵심을 일러줍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자는 죽음에서 이기고 살게 된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게 된다. 구약 시대는 어떻게 했느냐? 놋뱀에 물려 죽게 된 사람보다 마다 짱대 끝에 달린 구리뱀 쳐다보면 살았지 않느냐? 그 짱대 끝에 달린 구리뱀이 십자가에 달린 나 예수다. 사망 권세 아래 있는 너희들이 십자가의 예수 나를 바라보고 믿고 주님을 따르면 사망에서 생명을 얻게 된다. 아멘 하시지요? 굉장히 중요한 복음적인 해석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그렇게 영적인 복음적인 해석이 마음에 확실히 자리 잡을 때에 우리 신앙이 아멘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이 중요하지요. 제가 이제 요즘 보고 있는 책이 긍정심리학하는 책입니다. 긍정심리학. 최근에 발전한 심리학이 포지티브 사이콜로지, 긍정심리학.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나오는 호르몬이 다르다는 겁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호르몬이 아드레날린이 나와가 이거는 병을 생기게 하고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생각하는 사람은 엔돌핀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를 해놓은 겁니다. 긍정적 생각, 희망적인 생각,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 포지티브 싱킹 하는 사람은 엔돌핀이 나와가지고 병을 낫게 하고 행복감을 느끼게 하고 인간관계가 좋게 하고 그걸 과학과 심리학을 가지고 긍정심리학이 새롭게 등장하는 좋은 학문입니다. 예, 긍정심리학. 그래 우리 둘의 가족들은 어디서 뭘 하든지 주머니에 돈 한 푼 없이 먼지만 들어있어도 생각은 긍정적인 생각, 포지티브 싱킹 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항상 긍정적으로 웃고
확신을 가지고 희망을 품고, 그리고 우리 둘의 가족은 어디 가서 뭘 하든지 포지티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그걸 습관을, 체질을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부정적으로 나쁘게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거는 호르몬이 다른 거예요. 아드레날린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늙게 하고 지치게 하고 병들게 하는데, 긍정적인 생각하는 사람은 있는 병도 고치고 병이 안 들고 그렇게 매사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는 거이지요. 이런 책들은 우리가 평소에 읽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긍정심리학, 포지티브 사이콜로지, 마음에 꼭 명심하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마지막 날 성찬 예식 앞두고 우리가 성경 말씀 속에서 반석이신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 가데스에서 목이 말라 죽게 되었을 때에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살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그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반석 되신 그리스도 찬양합니다. 반석 되신 예수님에게 생명수 물을 얻어서 우리가 이 세상에 긍정적으로 희망을 품고 전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